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갈구하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망의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적인 환희와 확신에 차기까지 보통은 평생이 걸리거나 아주 기나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고대 문헌,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요. 이 거대한 심리적 진화가 단 하루 만에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처형 직후에 벌어진 일이죠. 네,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밤까지 벌어진 그 짧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간 동안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텍스트를 줄줄 읽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인간의 뇌가 어떻게 그토록 견고한 의심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는지 그 파격적인 인식 전환의 과정을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죠.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변화에 저항하도록 약간 그렇게 설계된 존재니까요. 그러니까요. 원래 내가 믿던 걸 바꾸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출발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누군가 부활했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아니라 철저한 부재의 현장에서 시작됩니다. 부재요? 그 빈 무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새벽에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이 무덤 돌이 굴려져 있고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천사들이 엄청난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묻죠. 와,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부수어버리는 타격이죠. 무덤은 당연히 죽은 자를 찾는 공간이니까요. 게다가 이 천사들은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갈릴리에서 이미 했던 말,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려는 과거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약간 충격 속에서 잊고 있던 퍼즐 조각을 깨워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조각을 맞춰내고 곧장 사도들에게 달려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건 사도들의 반응이었어요. 허탄한 듯이 여겨 믿지 않았다는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허탄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완전 넌센스 취급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 대목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문헌의 저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 리더들인 사도들이 처음에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이 적나라한 의심의 순간을 굳이 기록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단번에 믿고 환호했다고 적는 게 자기들의 종교적 서사를 더 은혜롭게 포장하는 방법이었을 텐데 말이죠. 정확한 지적이네요. 오히려 그런 치부 같은 의심을 있는 그대로 적었다는 게 이 텍스트의 서사적 사실성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엄청난 속보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나요? 말도 안 돼. 에이, 가짜뉴스겠지. 이러면서 방어벽을 딱 치잖아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에 대한 방어 기제죠. 뇌가 감당할 수 없는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겁니다. 완전 그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네요. 물론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 보긴 하죠. 하지만 그곳에서 시신을 감쌌던 빈 세마포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걸 보고는 확신을 얻은 게 아니라 그저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게 됩니다. 시체가 없다는 물리적 부재,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굳건한 불신을 깰 수 없었던 거군요. 빈 무덤은 의문만 낳을 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문헌은 단지 시체가 없어졌다는 미스테리에 머물지 않고 불신이 어떻게 확신으로 변해가는지 다음 단계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길 위로 말이죠. 드디어 엠마오네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본격적인 심리극으로 변모하잖아요. 글로바라는 사람과 다른 한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들이 구원자라고 굳게 믿었던 예수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당한 사건을 토론하면서요. 그때 누군가 다가와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 본인이었습니다. 근데 문헌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아니, 불과 며칠 전까지 따르던 스승인데 얼굴을 코앞에 두고 못 알아본다는 게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 이상해요.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예수가 접근하는 방식과 그들의 맹점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제자들의 맹점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키마, 즉 기대치의 문제였거든요. 아,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스키마요. 네, 그들 머릿속에 있는 메시아는 로마 제국을 무찌를 아주 강력하고 정치적인 승리자였습니다. 그 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패배자가 부활해서 자기 옆을 걷고 있을 거라는 데이터는 아예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자기가 설정한 패러다임에 안 맞으면 그냥 정보를 필터링해서 시야에서 아예 지워버리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패러다임에 맞지 않는 정보는 문자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수가 곧바로 야 나야 하고 시각적 증거를 들이미는 대신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성경 전체를 쫙 풀어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머릿속에 먼저 설치해 주는 거죠. 와,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약간 엄청난 반전이 있는 잘 짜인 스릴러 영화의 결말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스릴러 영화라 단순히 관객을 속이는 트릭을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경험을 짚으신 건가요? 그 식스센스 같은 영화 있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린 곳곳에 진짜 진실에 대한 단서들이 다 널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서 그걸 전혀 못 봅니다. 아, 단서가 눈앞에 다 있었지만 패러다임이 바뀌기 전까지는 못 본다는 거군요. 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알려주는 단 하나의 열쇠가 딱 주어지면 내 머릿속에서 파편화되어 있던 과거의 장면들이 촤라락 재조합되면서 아, 그때 다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잖아요. 예수가 지금 엠마 오길 위해서 제자들에게 해준 장엄이 바로 그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과거의 기록들, 예언들,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흩어진 파편들을 부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완벽하게 재조립해 준 겁니다. 뇌 인지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친 거죠. 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예수가 떡을 떼어주시잖아요. 네, 텍스트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합니다. 올바른 패러다임이 장착된 후에야 비로소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진짜 얄궂게도 딱 알아보는 순간 예수는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요. 보통 이러면 귀신 본 것처럼 기절하거나 공포에 떨어야 하는데 그들은 안 그러거든요.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죠. 지적인 깨달음이 감정적인 폭발로 이어지는 아주 생생한 순간이죠. 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진짜 피가 도는 인간의 기록이라는 걸 느꼈어요. 이 뜨거운 마음은 즉각적인 행동을 유발합니다. 밤길의 위험과 피로도 잊은 채 그들은 즉시 먼 길에 되돌아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혼자만 간직할 수 없었던 거네요. 네,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니 다른 제자들도 이미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다며 웅성거리고 있었고 엠마오의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그 모든 인식 전환의 과정을 서로 쏟아냅니다. 자, 빈 무덤의 부재도 확인했고 길 위에서 지적 패러다임도 재립되었고 서로 교차 검증되는 증언들까지 나왔어요. 이쯤 되면 완벽한 해피엔딩 아닐까요? 하지만 문헌의 서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지적 동의나 다른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인간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원초적인 두려움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가장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의 현장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가 친히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적인 깨달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죽었던 자가 나타나자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혼비백산합니다. 그러니까 유령을 본 줄 알고 너무 무서워하죠.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죽은 자가 다시 나타나는 건 진짜 혼령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으니까요. 네, 여기서 예수의 대처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며 자신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라고 물리적인 터치를 제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옵니다. 만져보고도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현실 감각을 못 찾고 있으니까 예수가 한마디 툭 던지잖아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들 앞에서 직접 먹어 보입니다. 맞아요. 그 구운 생선이요. 아니 초자연적인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을 증명하는 최종 방식이 고작 생선 한 조각을 오물오물 씹어먹는 거라니 놀랍지 않나요? 가장 위대한 기적을
가장 인간적인 행위로 증명한다는 게 진짜 재밌어요. 이 신비로운 부활의 순간에 생선을 씹어 넘기는 행위가 자칫 분위기를 깨는 다소 일상적인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왜 이 디테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고차원적인 철학적 깨달음을 얻어도 인간의 뇌는 결국 내 눈앞에서 물질이 소모되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닻이 내려져야만 그 초자연적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이야기의 리얼리티를 확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이 생선 먹는 행위가 가진 철학적 무게감은 훨씬 무겁습니다. 당시 지중해 세계에는 헬라니즘의 이원론이 팽배해 있었거든요.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지만 육체와 물질 세계는 악하고 감옥에 불과하다는 생각이죠. 육체를 엄청 부정적으로 생각했군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자가 육신을 입고 다시 태어났다는 건 당시 철학자들에게 아주 불쾌하고 미련한 개념이었습니다. 차라리 예수의 선한 영혼이 환상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게 훨씬 세련되게 먹히는 시대였죠. 그러니까 예수가 굳이 음식을 달라고 해서 위장으로 소화시킨 건 단순히 나 유령 아니야 하고 보여준 걸 넘어서는 엄청난 행위였네요. 그렇습니다. 뼈와 살이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이 행위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물리적 세계 안에서 벌어진 실체적 사건이라고 맹렬하게 선언하는 텍스트의 무기입니다. 철저한 물리적 확신을 준 셈이죠. 인간의 몸과 일상을 긍정하는 거대한 철학적 논박을 그 생선 씹는 소리 하나로 끝내버린 거네요. 그리고 그 확신 위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글로벌한 임무를 던져줍니다. 네,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며 너희가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선포하시죠. 방 안에 꼭꼭 숨어있던 도망자들에게 갑자기 세계적인 미션을 던져준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이 문헌은 그 극적인 하루를 마무리하는 대미, 바로 승천의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축복하고 하늘로 올려주십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완벽하게 반전된 게 진짜 경이로웠어요. 아침에는 시체가 없어져서 근심했고 엠마오로 갈 때는 절망에 빠져 도망치듯 걸었고 심지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령인 줄 알고 공포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챕터의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던 물리적 리더인 예수는 다시 하늘로 떠나버렸는데 이들은 이제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큰 기쁨에 휩싸여서 가장 공개적이고 위험할 수도 있는 장소인 성전 한가운데 당당히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완벽한 감정의 반전이잖아요. 예수가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떠났음에도 그들이 더 이상 부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가 위로부터 입혀질 능력, 그 파워를 약속했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세계관, 즉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고난 뒤에 영광이 온다는 진리를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체화했군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죽음의 위협이 이들의 새로운 인식 틀 안에서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짧지만 강렬한 문헌의 서사는 인간의 신념 체계가 붕괴하고 다시 세워지는 과정을 너무나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의심이 확신이라는 단단한 결정체로 굳어지는 인간 심리의 모든 스펙트럼이 이 단 하루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선언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진화 과정을 포착한 아주 정교하고 깊이 있는 기록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록의 심층부를 함께 탐험해 보았는데요. 늘 그렇듯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서 멈추지 않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으로 질문의 화살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을 관통하는 핵심 테마 중 하나는 결국 시각적으로 본다는 것과 그 의미를 진짜로 알아본다는 것의 극명한 차이였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도 메시아는 이뤄야 한다는 자신들의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진실을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네, 낡은 기대치 때문에 눈이 가려졌던 거죠.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당면한 문제에 명쾌한 해답이나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누군가의 마음, 혹은 내 삶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명백한 단서들이 이미 눈앞에 떡하니 주어져 있는데도 말이죠.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낡은 관점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진실은 없을까요?
이건 정말 일상 속에서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굳게 닫힌 인식의 감옥을 깨부수고 막혀있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어줄 그 낡은 관념을 허물어뜨리는 떡을 떼는 순간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 아닐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낡은 스키마를 깨는 뜨거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길 바라며 다음 심층 탐구에서도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